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축복받는 인생을 만드세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을 순종하면 그는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복된 소리다. 또 기쁜 소식이다.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인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유전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조부모 이렇게 3, 4대 이르기까지 불신자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욱더 큰 저주 아래서 태어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 죽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인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소망 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그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핏값을 대신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숫소나 또 비둘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았던 것인데 그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인류가 가장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33년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힘이 있어도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낙원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지만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가보면 위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 입성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우리 저주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인간들은 질병과 각종 사고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저주에서조차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인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었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리고 내 죄를 그분에게 다 맡기면 그분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라고 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인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으로 또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면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또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도 큰 불행을 당해서 정말 그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간이 되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저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저주가 특징이 뭐냐?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내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주는 다 떠나갔다. 이 더러운 저주의 귀신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또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저주는 떠나게 되고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완전한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본향이 지옥이라서 이 세상 떠나면 마귀와 함께 그 지옥으로 던져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100년도 못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 10년, 20년 좀 빨리 간다고 해서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행복하고 그곳에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서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보내셨으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귀신과 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일곱 번째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상을 대하여 마귀를 대하여 너의 자아를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의 그 능력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이름 권세로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써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으니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요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시고 이 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복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인 저주와 질병,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얻게 하시고 이제 불행은 끝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내 주변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